샬롬.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묵상한 말씀을 갖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은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절의 말씀에서처럼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미래를 바라보며 삶의 여러 도전 앞에서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나아갈 길을 찾아야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과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 다음에 더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서 여러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으로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일까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제약된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사람들이 죄를 계속 지을 경우 그것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지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며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소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중에 요한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단순히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세상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석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삶으로 누구에게 속했고 어떤 신분인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어떤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가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합니다. 장래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의를 행하는지 형제를 사랑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말합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앞선 질문에서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따르는 삶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으로 요한이 의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호처럼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다짐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신앙의 고백으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 따른 결과와 증거가 삶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연구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닮아가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그 모습대로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혹시 나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천은 내가 생활하는 곳,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가까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석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